자,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그 분열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 상하가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분열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열왕기상 11장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예? 르호보암과 함께하는 그 지파는 유다 지파. 일단 베냐민 지파가 따라오긴 하지만요. 나머지 다 다른 지파들은 다 북이스라엘로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분열 왕국이 재통합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 이후에 이 다윗 왕조가 분열이 되는 것은 영원히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분열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물론 그 기간도 수백 년의 기간 동안 분열이 되긴 하지만요. 자, 열왕기 상 11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지만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라가 이제 딱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이 됐으니까 수도가 어때요? 각각 다른 수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마리아를 가졌던 건 아니에요. 몇 번에 옮깁니다. 한 서너 번 옮겨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열방의 문화들을 굉장히 많이 잘 수용합니다. 사마리아가 그 당시에 페니키아 문화를 수용하고 또 아람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이렇게 함께 그들 문화와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 나라와 교류를 활발히 하면 할수록 사마리아는 더욱더 혼합주의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유다는 변함없이 어디가 수도입니까?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고 다윗 왕조가 중심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달라지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 달라졌냐면 예배 장소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의 이제 초대왕 여로보암은 뭐부터 하냐면 예배의 장소부터 새롭게 설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그 예배 장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갈릴리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너희는 예루살렘까지 오면은 멀잖아.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단에다가 예배 장소를 딱 여기서 예배해도 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베델에 너희들은 여기서 예배해도 돼. 굳이 예루살렘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돼.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역대하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북쪽 지파에 속했지만 신앙이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올바로 바뀌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레위인들과 함께
유다로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장소는 베델도 아니고 단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나마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다 넘어오게 되니까 더 북이스라엘 땅에는 극심하게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악은 계속 더 큰 악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악을 하니까 더 큰 악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올바로 바뀐 사람들은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들. 남유다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예배의 장소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델과 단에 임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임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그의 후손에게 임재하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 여러 왕들에게 임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고 다윗 왕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남유다는 계속 다윗 왕조가 지속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한 4번인가 바뀌어요. 4번 이상 바뀌죠. 뭐 여러 왕조가 있고 또 계속 후기로 가면 그 왕이 또 죽이고 하니까 9왕조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난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들은 이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그런 복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 왕조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칭호가 그래도 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도 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 북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지파들도 또 같이 일부는 귀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흐름의 줄기는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의 그 주요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이미 살펴봤던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긍정적인 통치와 부정적인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남유다 왕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왕기에서 이제 왕들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다 우상 숭배로 갔다라는 것이고요. 다 악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의 길을 여로보암이 열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또 열조의 길과 자신의 죄 가운데 행했다. 열조의 길들은 그
북이스라엘 왕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왕들이 다 악한 길로 갔잖아요. 예? 그래서 다 죄 가운데 행했다. 모든 왕들을 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했다. 예? 왕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를 다 이렇게 악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또 이제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데, 남유다 왕들을 근데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했으면 긍정적인 왕으로 평가하고, 다윗처럼 못했으면 부정적인 왕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했는지 이미 살펴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나라들의, 이 왕들의 흥망성쇠, 왕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공의와 왕들의 충성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에 근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모세 언약,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며 다시 갱신하면서 했던 말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심판이다. 예? 이것이 근거였어요. 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공의는 흐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이다. 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여 심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였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심판하는 목적이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것도 바로 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그 충성 여부는 다윗이 항상 모범이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충성하면, 다윗처럼 충성하면 백성들은 번성합니다. 평안을 누렸어요. 그런데 왕들이 충성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예? 기근을 당하거나, 구약시대에 흉년을 당하거나, 이방 민족들이 막 쳐들어오거나. 예? 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신약을 그대로 인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 뭐든지 기근, 전쟁, 예?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다윗을 본받지 못하고 근데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도 망하고 또 유다도 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근데 그 다른 민족들이 볼 때 그들은 누구를 섬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북이스라엘은 혼합하여서 같이 섬겼지만 외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볼 때 그 당시에는 신이 지배하던 사회였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신이 더 세다고 생각했습니까? 가나안의 신 중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더 세다고 생각했겠어요? 가나안의 신이 더 세구나.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세기 때문에 저들이 믿는 그 신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망한 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뭐 세계 역사를 보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들이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또 애굽도 막 괴롭게 하고 아시리아가 막 철기를 가지고 막 싸우고 할 때 강력한 나라들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걸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는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지만 망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서가 끝나는데 아주 희망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25장 29절까지 3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야 뭔가 탁탁탁탁 아구가 맞는 것 같은데 유다의 멸망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석방되는 것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예? 아직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1차 때 포로로 끌려가고 2차 때 포로로 끌려가고 3차 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멸망을 당하는데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멸망의 직전에 석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석방이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았던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다윗의 왕조가 회복이 되어서 번영하게 될 것들을 지금 그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끝내면서 멸망하는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생활에서 석방이 되어서 호의호식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볼 때에도 이방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시돈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열왕기 하 5장을 보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었던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시돈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경험합니다. 나병 걸린 아람 장군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왕기 상하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관심이 있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